안녕하세요. 저는 다른고 2학년 4반 홍순영의 엄마 정순덕입니다. 세월호 참사 2392일째 오늘 11월 1일 다른고 희생교사들과 함께하는 4.16 세면안전공원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다진 밭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다진 밭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활짝 떠라.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다진 밭씨앗을 뿌리면서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길 가는 밴드의 장현호님께서 윤동주의 시 눈 감고 간다에 직접 곡을 붙여 불러주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교회 이정아 집사님께서 연대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장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전 세계에 뉴스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은 채 6년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비난까지 받아가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많은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도 12월이면 마치게 됩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10월 6일부터 20일간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지역을 순회하며 2개의 국민동인 청원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두 번째는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 국민 10만 명 이상의 성원 동의를 통해 꺼져가던 진실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 생명이 존중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끔찍한 현실 앞에 혼자 남은 나오미에게 며느리 롯이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롯과 같은 존재가 되어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생애 동안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며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세월호에 성선했다 아이들과 함께 희생된 11명의 선생님들과 참사 직후 아이들 곁으로 간 교감 선생님 이름 부르며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의 허윤정 선생님, 류지명 선생님, 정종명 선생님, 이호선 선생님, 정성민 선생님, 연상미 선생님, 송지연 선생님, 최경산 선생님, 정영범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윤이나 선생님, 엄마에게는 착하고 예쁜 딸, 아이들에게는 일본어를 재미있게 가르치셨던 선생님,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도 남은 아이들마저 구하려 내려가셨다가 구명조끼 없이 발견된 윤이나 선생님, 남윤철 선생님, 영어 교사였지만 노래를 잘 하셔서 보컬부 지도교사이기도 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선생님, 아이들에게 엄청 잘하는 선생님, 남윤철 선생님, 김은현 선생님, 꼼꼼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어서 학생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수업 시간에 시와 노래를 자주 들려주었던 낭만적인 선생님, 김은현 선생님, 최혜정 선생님, 동국대 사범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모든 일에 열성적이었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상담해주고 아이들의 아픔에 늘 함께 아파했으며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라고 마지막 문자를 보낸 최혜정 선생님, 강민규 선생님, 교감이자 윤리교사였던, 그래서 자신이 구조된 것이 더없이 괴로웠던 강민규 교감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학생들 등굣길 지도를 하셨고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양보하고 오랫동안 미수습자로 남아있다가 집안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으로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은 양승진 선생님, 김초원 선생님, 4월 16일이 생일이어서 배에서 반아이들과 함께 생일을 맞았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뒤늦게 순직 처리가 된 김초원 선생님, 박윤근 선생님, 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
세심하게 애쓰셨고 학령 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죽어도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박윤근 선생님. 전수영 선생님. 언제나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던 선생님. 남자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배가 침몰해 구명조끼 없어. 미안해, 사랑해 였던 전수영 선생님. 이해봉 선생님.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농구를 자주 했고 아이들에게 킹왕짱이라 불리웠으며 임신 중인 아내를 남겨두고 바다해 봉황봉, 이름 그대로 바다의 봉황이 되어버린 이해봉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엄마에게는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챙겨주는 언니 같은 딸, 학생들에게는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한없이 따뜻했던 꽃 같았던 교사, 이지혜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 최고의 아버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가장 먼저 팔 걷고 나섰던 또치샘, 참사 1127일 만에 참사 해역에서 발견된 고창석 선생님. 11월 12일이면 순영이와 같은 반인 4반 임경빈 학생의 엄마 전인숙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임경빈 엄마 전인숙님이 정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입니다. 꿈이 많았던 경빈이는 엄마는 물론 가족들과 친구들의 심지어는 지나가는 벌레까지도 챙길 줄 아는 아이, 다정다감하고 분위기 메이커라 불리기도 했던 밝고 활발한, 그러면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미소를 짓는 아이, 경빈이는 그렇게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엄마 생일 선물을 사오겠다고 했던 경빈이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무능력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해경의 안일한 구조 행태 속에 세월호의 승객들은 구조조차 받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이 되었고, 진상규명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가족들 앞에 나타난 아이의 영상. 5년 7개월 동안 싸웠기 때문에 나타나 주었구나 하는 생각 뒤로 부모로서 참 무능하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너무도 억울하게 너무도 긴 시간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명명백백 밝히고 백서 쓰는 심정으로 밝혀주겠다던 특별수사단은 역시나 아무것도 밝혀준 게 없으며 못 믿겠어서 무작정 세월호에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밖에 없을 거란 판단으로 무작정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들 영상을 보고 어떻게 뭔 정신으로 다시 거리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기어서라도 청와대로 올라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조건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힘에 부쳤을 때는 경빈이를 생각하며 함께 해주시는 분들 생각하며 주저앉지 않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정말 가까운 곳에서 1년 가까이 피켓을 들고 있지만 전 시민사회 수석실에서만 나와보시고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없이 대답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피켓팅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도 벌써 3년을 넘어섰습니다. 종교, 학교, 지역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힘을 내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롱 섞이고 비아냥거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도 수없이 들으며 서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감수해 나가겠습니다. 진상규명의 답만 주신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시고 밝혀주십시오. 엄마가, 부모가, 시민이, 국민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 지켜주실 때까지 우린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목소리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이 하셨던 약속 지금 당장 지켜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들게 함께 기다려주시는 진상규명을 바라시는 모든 분들, 답이 올 때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힘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임경빈 엄마 전인숙님의 정언에 이어
4.16 합창단 노래 못 잊어를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만교회의 이태훈 장로님이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반 유애은 이모 박명희님과 하정교회 박인환 목사님이 각각 묵상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구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3m 장신의 골리앗을 한 번에 이긴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전 교회에서 들은 말씀 중에 실패해 가는 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한다고만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매번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승리한다, 이긴다 이런 말씀만 기억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항상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인지 항상 듣는 말씀에 세뇌가 되어서 그런지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6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싸워야 할 줄 몰랐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어왔기에 이 긴 시간이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예은이 장례식장에서 저희 둘째가 엄마 하나님은 없지 라고 말했을 때
모태신앙이고 권사인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기에 전 언젠가 꼭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국민청원 기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했습니다. 10만 명이 안 되면 어떡하나. 10만 명을 채운다고 해서 진상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부모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6년 중 가장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준 상처가 두려움에도 꾸역꾸역 여기저기 문자를 돌립니다.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자식 잃은 부모들이 있기에 이 10만이 지치고 상처를 얼룩진 그 마음에 잠시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10년 넘게 다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무관심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아프고 싶지 않아 제 전부였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로 갔습니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새 교회는 저랑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으니 상처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제 삶에 때때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창현 엄마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34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다윗은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날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세월호 참사를 당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광야에서 추위와 공포를 견뎠던 것 같이 저도 이 두려움 속에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견뎌보려고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하나뿐인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며 기도만 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움직이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국민청원을 설명하고 한 번이라도 더 피켓을 들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월호 참사로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안진뱅이의 믿음이었던 저를 세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하였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사회의 신용을 잃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목사와 장로들을 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지극히 작은 자기 신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적어도 30에서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교회야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자기 몸 하나 잘 간수하며 살면 된다는 무관심형 꽤 많아 보였습니다. 이기적인 분들이죠. 세 번째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며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로 젊은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장의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한 전쟁터에 갔던 소년 다윗이 본 것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의하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사울 왕도 그냥 그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골리앗에 대항하여 싸움에 나선 것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어쩌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였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것,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을 방해한 것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세월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국민들마저 끊임없이 이제 그만하라며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며 괴롭혀 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일 아니라는 이기적인 생각의 반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제일 먼저 광화문의 세월호 유족들에게 찾아가 얼싸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세월호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의 표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보다도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태극기 부대들이 말하는 대로 민주당 역시 세월호 참사를 자기들의 정치에 이용해 먹은 세력에 불과한 것입니까?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는 사울왕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힘이 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싸움에 나서게 했고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들, 그리고 곁에서 같이 있어주며 기도해 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세월호 유족들이 폄훼당하고 참사에 책임 있는 죄인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진상규명을 위한 힘을 가진 자들은 침묵하는 현실은 3000년 전 골리앗의 조롱 앞에 업지할 바를 모르던 이스라엘 군대 같습니다. 우리의 힘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월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아멘. 4.16 생명안전공원에서 함께 읽었던 함께 비는 복으로 예배를 마친 후 희망교회 김은호 목사님 소식, 나눔과 4.16 합창단의 노래, 조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비는 복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고통의 세상에 정의와 진실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고통의 세상에 정의와 진실을 펼치시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당신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당신을 따르게 하시며 성령님의 생기는 내일의 소망으로 역동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내일의 소망으로 역동하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6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서도 6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진실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멀리 하늘에서 함께하고 있는 304명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멀리 하늘에서 함께하고 있는 304명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온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온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나눔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화로움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국민청원운동과 함께 10월 6일부터 진행되었던 7주기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와대 앞 기독인 연속 단식 기도는 11월 5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해단 예배를 11월 5일 오후 7시에 청와대 앞에서 드립니다. 해단 예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로 경빈 어머니의 청와대 피켓팅이 1년이 되었습니다. 경빈이 어머니의 건강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단식 해단 예배 이후에 청와대 앞 기독인 피켓팅을 매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청와대 앞 기독인 피켓팅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일반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드리는 4.1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엽게 보이지 않으니 마지막 각부없도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나를 믿어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의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그 옛날의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아니지